134쪽 27번째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슐라이러마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슐라이러마커 공부에서 두 번째 항목 감정으로서의 종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바탕에 서면 134쪽입니다. 그 밖에 다른 일들이 또 무너진다. 신이라고 불리는 인격이 존재한다는 관념이나 인격, 하나님 인격으로 보잖아요. 나를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내가 대답해야 되는 것처럼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통 보지 않습니까? 신이라고 불리는 인격이 존재한다는 관념이나 의식을 가진 사람이 죽은 뒤에도 생명이 지속한다는 관념, 그렇죠. 죽어서 뭔가 남는다는 관념, 또 불사의 관념도 마찬가지로 무너진다. 어떤 관점에서는요, 계몽주의, 정통주의, 그리고 뭐 이런 논쟁들을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나온 겁니다. 초전적인 계획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제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일들도 또 연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초전주의적 유산은 모두 슐라이러마커의 종교에 관한 라고 하는 책에서 부정되었다. 저는 여기 동의합니다. 죽으면 다 끝장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천당에 가서 우리가 또 다시 잘 먹고 잘 사는 식의 그런 사후세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이 유산의 본질을 재론하는 방식은 잠시 후에 다루게 될 거다. 슐라이러마커가 최초로 제시하고 철저하고도 근본적인 변증적 진술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게 뭘까요? 기대가 되네요. 신과의 일치, 신에게의 참여는 죽은 뒤에 불멸의 생명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의 입법자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 옥황상제와 같은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 대신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현재적 참여에 관한 것이다. 사후가 있다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현재적 참여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결정적인 것이다. 폴 틸리도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런 제4복음서를 따른다. 독일 고전 철학자들이 이 복음서를 참된 복음서라고 불렀다. 그것은 이들이 이 복음서가 역사적으로 말해 예수에 관한 믿을만한 보고를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건 역사적인 게 아니죠. 이들은 그 뒤에 곧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배웠는데 요한복음이 합리주의와 초전주의 사이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원리를 표현하는 데 가장 가까웠기 때문이다. 로고스가 나오고 영원한 생명 나오고 하죠. 영원한 생명은 사후의 생명의 연속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다는 이 사상은 그 강조했던 중요한 점이 하나다. 그것은 시간 이전에, 시간 안에, 그리고 시간 이후에 영원히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시간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을 넘어선다. 우리는 이제 시간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들이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도 절대적인 게 아니죠. 공간과 시간도 상대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선다는 것은 말이 되죠. 상대적인 것은 다 넘어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하는 말은 가능한데 하나님이 창조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다는 것은 가능한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나타났다는 거죠. 이와 같은 비판은 신과 인간 사이의 모든 매개자에게로 돌아갔다. 동일성의 원리와 온갖 신비주의는 계층 구조 체제에 대해서 곧 신과 인간 사이의 사제적 중개에 대해서 언제나 몹시 위험스러운 것이었다. 차이가 부정되니까요. 이것은 가톨리시즘이나 프로테스탄티즘에서는 마찬가지다.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마찬가지로 신비주의적인 그룹들, 예를 들어서 퀘이커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다. 퀘이커. 그들은 예전 예배, 그리고 목사제도 다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이들은 동일성의 원리가 어느 방식으로든 긍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같은 거다, 가치다, 동일성, 아이덴티티가 돼 있다. 그죠. 이들 두 교회는 신비주의가 교회의 매개를 떠나서 신적인 것과 직접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간에게 제공한다고 해요. 신비주의를 의심스럽게 생각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좀 경계한 거죠. 그래서 슐라이러 마르크는 사제나 권위에 대해서 반발했다. 이것들은 필요하지 않았다.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제의 권위 다 부정된다면, 그 목사의 설교권이 다 부정된다면, 목사가 설교를 옳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일반 신자가 더 옳게 할 수도 있으나, 이게 체제 자체가, 제도 자체가 허물어진다면, 결국 카오스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도, 절대 의존의 감정, 이런 것들과 직접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러면 된다 생각하시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체제는 필요할 거예요. 최소한이라고 하더라도 질서와 체제는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하나의 사제가 되도록 많은 사제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옳고요. 그러나 차원은 다른 문제죠. 그러나 신의 영으로 가득하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은 온갖 성령운동, 개인이 신에게 직접 접하고 성령 자체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모든 운동에 대한 교회의 저항을 이해할 수 있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도 사실은 이런 흐름이 있는 거죠. 모두가 다 방언할 수 있고 성령 받을 수 있고 예배고 목사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신학이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또한 여러분은 성령이 나타나는 곳에서는 성령을 성서의 문자에 복존시키려는 까닭을 이해할 수가 있다. 성령의 힘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싸웠던 개혁자들은 바로 종교개혁 시대의 성령운동에 대한 싸움에서 그들 자신이 곧 곤란하게 되었다. 이들은 운동의 대표자들은 로마 가톨릭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극단으로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또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 운동의 대표자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 종교개혁 교회 할 것 없이 양쪽에 호된 박해에서 도망칠 수 있었던 나라들,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퀘이커 교도들도 그렇고요, 제세례파들이 그렇고요. 하여튼 극단적으로 교회의 체제를 부정하는 운동, 기독교 운동이 있었습니다. 슐라이러 마르크는 종교를 교회의 기능에 의해서 매개된 것으로 보는 대신 모든 삶의 특수한 멜로디의 음악적 반주로 보았다. 종교를 그렇게 봤다. 이와 같은 시적 방식으로 그는 종교적 관심이고 궁극적 관심이 삶의 모든 순간에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모든 삶의 순간에. 이게 일리가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텃밭을 가꾸면서
창조의 신비, 뭐 생명의 비밀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겠죠. 거기에 자기 영혼을 다 몰아넣을 수 있겠죠. 그것은 영원한 삶의 전형적인 이상주의적 취지로서 여기에서는 확실히 어떤 종교도 존재하지 않지만 신은 모든 순간에 현존한다고 사람들은 말할 수 있으리라. 그는 신학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상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만약 이 말을 글자 그대로 받는다면 그것은 넌센스다. 그렇죠. 계속 중얼거릴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을 뜻으로 받는다면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우리의 세속적인 삶의 모든 순간이 신의 현존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고 동의합니다. 신의 현존을 일요 예배, 주일날 예배에 밀어넣지 않고 그 밖의 날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죠. 가능하죠. 그러나 이 일상의 범람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는 게 허튼 소리 아닙니다. 그런 것들로 자기가 묶이지 않으면 현대적인 삶에서 볼 때 일상의 과잉, 거기서 매 순간 신적인 어떤 걸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더 퇴락하는 방식, 또 세속에서 자기의 영혼이 위축되고 짓눌리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영혼이 과민해지는, 그러니까 먹고 살고 자기를 확대하고 이겨야 되고 다들 그런 모든 것들이 영혼의 과민인데 그런 것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슐라이러마커가 말하는 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신의 현존을 주일날 예배에 밀어넣지 않고 그 밖의 날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 살 수 있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피타고라스가 음악적인 관점에서 우주의 모든 영역의 조화를 말했을 때 각 영역은 다른 음을 연주하면서도 우주의 조화에 교향적으로 공헌한다. 그럴 때 경험했던 것처럼 우주 안에 있는 신적인 것의 현존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신적인 것의 현존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필요하죠. 각 개인에게 하나의 특별하고 독특한 거울이 되는 인간성이야말로 우주를 여는 열쇠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우주를 가지지 않고서는 결코 우주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표현이 재미있네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우주, 코스모스, 우주를 가지지 않고서는 결코 우주를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우리 안에 우주를 가는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일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조건적인 감정이죠. 슐라이러마커의 용어를 따르면 그렇습니다. 절대 의존의 감정이죠. 이런 것들을 우주를 이해하는 거죠. 우리 안에 우주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우주는 무한하고 무제한적인 거니까 그러한 느낌, 그러한 깨우침, 그런 것들이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래야만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 우주와 우리의 중심은 신적이다. 그게 바로 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한한 것이 우리 안에 현존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것을 우주 안에서 다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슐라이러마커의 책을 좀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recognize,
다시 인식한다. 뭐 하는 것을. 이렇게 동양적으로 하면 수행이죠. 깨닫고 한 발 더 나가고 또 깨닫고 가고 다시 인식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딱 멈추면 수행은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무한한 것을 푸는 열쇠는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슐라이라 말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의 개념은 아가페를 의미하는 사랑이 아니고 플라톤적인 에로스를 의미하는 사랑이다. 아가페가 아니라 에로스다. 보통 사랑을 헬라어로 다른 몇 가지로 나눈다고 하는데 그게 좀 그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근원은 똑같습니다. 에로스는 예술적인 열정이거든요. 조각가들의 활동 이런 것들은 다 에로스의 힘에서 가능한 겁니다. 보통 에로스를 남녀 간의 사랑만 얘기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로스는 우리를 진선미와 결합시키는 사랑입니다. 유한한 것을 넘어서 무한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는 사랑이다. 인류 역사의 모든 시기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무한자, 이런 표현들이 바르트에게는 못마땅한 거죠. 우리 안에 무한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유한자인 거죠. 무한자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받게 되는 거지. 우리 안에 있는 거는 아닙니다. 바르트의 입장에서는요. 무한자와 온 우주 안에 있는 무한자의 만남을 여러 가지 표상으로 나타낸다. 이미지라고 영어로 달아놨습니다. 이미지, 표상으로 나타낸다. 이 독일어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Vorstellung이라고 합니다. 이 영어하고 독일어가 크게 차이가 나요. 이미지, 그 사람의 이미지, 이게 알 수 있긴 있습니다. 이미지가 표상이라고 말할 수 있기도 있는데, Vorstellung은 훨씬 더 유기적이고, 뭐라고 해야 될까? 변증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Stellung, 그건 놓는다고 하는 겁니다. 앞에 놓는 거, 표상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미지이네요. 어쨌든, 그렇고, 모든 개인의 독자성과 모든 식의 독특성이 많은 종교의 존재를 필연적인 것으로 만든다. 모든 종교의 다양성과 동일한 종교적 전통이 역사의 여러 가지 다른 시기에 보여진 상위성은 근본적으로 무한자가 우리 자신과 우주 안에서 그 자체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비춰준 결과다. 지금 슐라이러 마크의 책을 설명해 가는 중입니다. 대충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슐라이러 마크의 낭만주의 정신은 그러하여금 모든 역사적 종교의 구체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각각 그 역사에 나타난 종교의 구체성, 거기에서 무한자가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걸 잘 설명한 거죠. 그래서 온갖 종교를 자유, 불멸성이라는 세 가지 원리로 환원시켰던 계몽주의적 자연종교의 사상을 넘어섰던 놀라운 한 걸음이었다. 이신적 견해는, 이신론적 견해요. 그래서 이것이 합리적인 형태의 것이든 초자연적인 형태의 것이었던 개별 종교의 부유함과 구체성과 충만함에 의해서 극복되었다. 그래서 슐라이러 마커는 유한자 안에 무한자가 현존하는 내성,
이거 안에 있다는 뜻이겠죠. 내성의 원리에 의해서 자연주의적, 합리주의적, 출전주의적 입장을 극복했다. 이들의 입장은 구체적인 종교로부터 모든 종교에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는 어떤 원리, 그리고 이들 종교가 지니고 있는 모든 구체적인 것을 말살하는 어떤 원리를 이끌어내려는 것이었다. 그걸 이제 극복했다고 하는 겁니다. 르네상스에서 이루어진 개체성의 평가와 낭만주의가 지닌 타락적 직관의 요소가 없었다는 이 모든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것은 종교적 사상이 실증적 종교에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게 했다. 아니 이 단어가 조금 오해될 수 있어요. 종교적 사상이 실증적 종교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실증적, 포지티브 릴리전. 우리가 보통 실증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책이라든지 뭐 책상이나 이런 것처럼 확실하게 손에 잡을 수 있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이건 적극적 종교, 포지티브 하면 적극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거티브 하면 소극적 혹은 부정적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슐라이러마커에 의해서 기독교가 실증적 종교로 들어가게 됐다 말을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신학 이론이라든지 교회 조직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종교가 아주 실질적인 것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 이야기겠죠. 계몽주의는 온통 구체적이고도 실증적인 종교의 의미성을 말살한다. 추상적인 종교의 원리만이 남았다. 구체적인 실증적 종교의 이와 같은 재발견에 바탕을 두어서 실증적이란 말은 역사적으로 주어진 것을 의미한다. 포지티브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거기서 슐라이러마커는 실증적 그리스도교를 한층 더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슐라이러마커의 종교론이 크게 성공해서 제3판이 나왔을 때 1821년이네요. 그는 머릿 말에서 계몽주의적 종교 경몰자들에 맞서 나는 그 이상 더 옹호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 나는 그리스도교를 옹호한다는 이름으로 계몽주의 이전의 정통주의적 전통으로 돌아가서 내가 나의 작업의 바탕으로 삼았던 계몽주의 이후의 발전 전체를 말살하려고 했던 정통주의적 의공주의자들이 이제 제쳐놓을 필요가 있다고 썼다. 정통주의자들하고도 내가 이제 더 이상 상대하지 않겠다. 계몽주의자들하고도 상대 그걸 극복하려고 했었는데 양쪽 다 나는 이제 제쳐놓겠다. 그 얘기네요. 그 다음이 기네요. 신학의 실증주의적 포지티브가 뭐냐, 종교에 그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의 해석이 나오는데, 실증주의 그 부분이 깁니다. 이거 쭉 들어보니까 슐라이러마커도 많이 다뤘어요. 이거 뒷부분에 가도 상당히 나옵니다. 얼마나 더 나오나 볼까요? 이게 폴 텔리가 슐라이러마커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보니까 177조까지 계속되네요. 자, 괄호 열린 3번. 신학의 실증주의적 정의 하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낭만주의는 실증적으로 주어진 것에 대한 평가를 위해 놓인 다리였다. 사실은 낭만주의는 실증적이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참 낭만주의야.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비현실적이라고 한다면 실증적이지 않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그리고 그걸 오히려 실증적인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상황과 그 문맥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됩니다. 그거 낱말만 갖고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기서 실증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떤 이실론적인 거, 이론적인 것, 뭐 그런 것을 넘어서서 그 종교의 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적 형태 실증주의와는 달랐다. 그렇죠. 영국에서는 그 말 그대로 실증주의, 경험론, 뭐 이런 것 주지 않습니까? 데비드 휴음은 경험적 과학적 고찰에서 출발했던, 다시 말해서 인간이란 다만 주어진 자료나 감각적 인상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비판적 인식론에서 나왔던 하는 실증론자였다. 그하고는 슐라이르마게가 말하는 실증적 그 종교하고는 다른 거죠. 유럽 대륙에서 실증주의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주어진 것을 평가하는 낭만주의자의 아들이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유럽 대륙에서 그렇다. 영국과는 다르다. 슐라이르마크가 그에 있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썼을 때 그가 이 책 제가 신앙론이라고 글라우벤슬레레 신앙론이라고 불렀던 것이 의의가 있다. 그는 것을 실론 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것에 이러한 제목을 붙이지 않았던 것은 실증적으로 주어진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주어진 하나의 현실이다. 여러분은 그것을 그가 그의 삶의 한 시기에 속해 있던 찐젠도르프의 모라비아파의 경건 집단에서 볼 수가 있었다. 경건적인 종교 체험인 거죠. 그리고 그 어디에 있는 교회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조직신학은 그리스도교 교회 안에는 현존하는 신앙의 기술이 된 것이다. 조직신학이 슐라이르마크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신앙을 실증적으로 다루는 분과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정리를 깨끗하게 잘했어요. 내가 이러면 지금 이 순간에는 정리가 싹 되는데 나중에 또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이 정도의 것이 신학의 실증주의적 터전이다. 실증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은 종교 일반의 진리와 비진리성을 또는 개별적인 것으로서 그리스도교의 진리와 비진리성을 먼저 결정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은 역사 안에 경험적인 사실로서 주어진 그리스도교를 발견한다. 우리 안에 역사 안에 있는 교회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상징의 의미를 기술해야 할 것이다. 열방주의로 떨어졌던 어떤 것이 떨어졌던 그 역사 안에 주어진 그거를 의미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찾아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이란 역사적 현실에 대한 실증적 인식이다. 그럴 수 있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슐라이르마크는 이 경험적인 실증적인 신학과 이른바 계몽주의의 합리주의 신학 사이에 아주 예리한 구별을 지었다. 그리고 그는 한 걸음 더 나갔다. 그리스도교 신학은 교회 통치를 가능케 한 신학은 교회 통치를 가능하게 한 이론적 통찰과 실천적 법칙의 총체인데 이것을 소유하거나 사용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교회 통치도 불가능하다고 그는 말했다. 그런데 이러한 신학의 정의는 신학의 발전 과정에서 듣지 못한 것이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종류의 합리적 신학에서 실증적 신학으로 넘어가는 뚜렷한 이행이다. 이 정의는 진리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다. 이것은 고도의 실증주의적 신학 개념이다. 나는 이것을 어떤 역사적 집단의 실증주의적 기술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은 이 집단을 역사에서 찾을 수 있고 그것의 존재성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은 그 집단이 간직하고 있는 중요한 사상과 거기에 받아들여진 법칙들을 기술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의 지도자로서 부름을 받은 젊은 신학자들을 이들의 후에 실천해야 할 것들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하여 교육시킬 수 있다. 이것이 진리의 문제를 생각지 않은 실증주의라는 것이다. 이 문장은 조금 와닿지 않아요.
신학의 실증주의적인 거를 조금 개념 정리하는 겁니다. 대충 그렇게 넘어가 된다. 신학의 이러한 실증주의 성격은 다음과 같은 사상에서 잠깐 보자. 조금 있으면 또 질문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질문 그 다음에 나오는 것하고 연관되려면 지금 바로 제가 읽기 시작했던 이 패러그래프를 남겨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